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성산에 올라와 주님의 앞에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양하고 같이 시작해 볼까요? 저희 시선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큰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저도 수련회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첫날 또 우미셸 목사님 찬양 간증 집회 통해서 우리가 너무 갈급한 심령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이제 또 어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전에 그렇죠? 전 잠깐 졸다가 깬 것 같은데 제가 또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도 참 신경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어제 밤에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거 라인업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유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저녁 부흥회가 있는데 담임 목사님 오시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아침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이 흐름을 깨는 게 맥커터라고 아세요, 여러분? 맥이인데 맥커터 분위기 소방수 약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주님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어제 사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대학부 출신이고 뉴송인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과 다르게 뉴송4에서 굉장히 딱 멈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송4에서 딱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 제 유튜브 구독 채널에는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뉴스송 제이가 들어간 지는 지금 한 8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저는 항상 이 뉴스4 거기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시간 여행자처럼 제가 항상 이렇게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고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 2017년 하계수련의 셋째 날 부흥회인데요. 7시간 반이더라고요, 영상이. 7시간 반이에요.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제 좀 더 했었으면. 근데 7시간 반인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되게 부러운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부 출신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리더 생활도 했는데 한 번을 제가 막 힘을 내서 제 모든 걸 막 바쳐가지고 그렇게 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은 또 저는 이제 음악을 했었기 때문에, 성악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수련회에서 막 기도를 뿌악 이렇게 하고 찬양 막 하고 나면 목 쉬고 나면 이제 막 후유증이 한두 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애매하게 찬양만 하고 해서 참 이렇게 뜨겁게 그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봤던 기억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이게 그 자리에 있게 되면서 너무나도 저에게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은혜가 되었겠지만 저에게도 참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 수련회 오시게 되면 약간 좀 각오를 하고 오게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여기 왔는데 우리 뉴스송 그 토요일 예배처럼 찬양, 경배와 찬양 딱 25분 끝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말씀을 저희가 딱 1시간만 하고 마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너무 심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기도에 한 20분 하고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저녁에 한 9시 반부터 자유시간 주면 여러분 과연 좋으시겠습니까? 네? 좋은 것 같은데. 야식 2시간 먹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올라올 때에는 그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 그 각오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예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드리는 예배도, 거기서 드리는 그 기도회도, 찬양도, 이 원주에서 드리는 것도요, 동일한 예배예요. 존귀하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곳과 이곳에서의 우리의 예배가 조금 느낌이 다를까? 우리는 왜 굳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에 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기준으로 살아갔었지만 이곳에 옴으로써 나의 기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겠다라는 그 각오와 그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그걸 새기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이곳에 오는 것은요, 여러분 팀 같이 오는 것도 너무 좋죠. 팀 공동체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다시 돌아갈 텐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돌아갈 텐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 찬양의 시간 동안에, 부흥의 시간 동안에 새기고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주에서의 3박 4일의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쓰는 것 같겠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2-3시간씩 찬양을 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한 주는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달은 바라지도 않아요. 한 주 정도는 우리가 함께 불렀었던 찬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오겠죠.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말씀들이 머리에 남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기억하고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성과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연습과 그 시간들을 보내며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을 깨는 시간이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이 이 수련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함께 통독했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띄워주실까요? 네, 띄워주시면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짠.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볼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충만이 많았어요. 충만함의 충만함.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또 우리가 또 저녁 부흥회로 나가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의 한계가요 마음껏 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러지? 나 지금 왜 그러지?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그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시간을 내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여기 새벽이라고 하기 되게 민망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4부 예배와 3부 예배와 그 중간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한테 도대체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그 자리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경과 신분과 지식의 기준으로 살아가지만 그 터가 넓어지고 깊어지며 예수님께 다가갔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봤습니다. 이 니고데모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 혹시 뭐 여기 엠프렌즈 출신이거나 이렇게 계시면은 그 주님을 만나요에 나오는 어떻게 했죠? 한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하면서 니고데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 니고데모가 있어요. 제가 모십을 진짜 못해요. 모십을 못해가지고 니고데모가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으로 나오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3번을 등장하게 됩니다. 3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가 점차 변해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깊이와 넓이와 그 경륜과 지식이요 넓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을 세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3장 1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펴셨을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는데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잘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막 몸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1조도 늘 분별하면서 드렸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되게 긍정적인 이미지세요? 부정적인 이미지세요? 약간 부정적이죠. 늘 예수님과 대치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 하나하나를 보시면은요, 과연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라고 한다면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경건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깊이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 모세의 그 율법을 지켜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뭐라고 하냐면 니고데모는요, 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해요. 그것을 보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위치가 되게 높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가 마실 것인가 해서 투표할 때에 그 표를 던질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지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우리 2절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신들이 따를 만하고 자신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뭐 이사야나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정도, 능력도 기적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든 가치들을 볼 때에 이분을 따르면, 이분에게 배우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에게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 단어가 뭐냐면 밤에예요. 밤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냐면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뭐 밤에 부르는 시편, 밤에 부르는 노래, 찬양,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밤이라고 하면 보통 약간 좀 어두운 부정적인 이미지들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것이죠. 니고데모가 왜 굳이 밤에 찾아갔을까? 그 시대에 밤이라고 했을 때 우리 뭐 천우역 거리처럼 밝지 않는 거 아니에요. 되게 어두웠을 거 아니에요. 불도 귀하단 말이죠. 그렇다면요, 이런 것이죠. 니고데모가 밤을 선택한 데는요,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 특별히 자신들과 대치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이제 삶의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나의 위치와 지위, 같은 말일까요? 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기보다는 내가 밤에 몰래 찾아가는 그것을 선택했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모습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의 손을 꾹 쥐고 와서 주님께 달라고 하는 이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3절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해요. 뭔가 이제 질문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인데 2절에는 이것에 대한 명확한 질문이 없어요. 그냥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말을 건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니고데모가 나올 때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왔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주님께 나와서 찬양할 때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내 깊은 속도 아시죠? 이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2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렇게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궁금해했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이런 것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유대식 교육을 다 받고 율법을 다 지켰지만 뭔가 부족함, 이 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으면 좋겠을 때 좀 있지 않아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어제 목사님께서
그 킹더랜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 그 정도 바라진 않아요. 그 정도 바라진 않는데 내 삶에 그냥 한 번 다시 태어나서 세컨 찬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다시 태어나는 거 부모의 몸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가끔씩 이제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새벽에 깨잖아요. 그럼 저랑 저희 아내랑 이제 둘 중에 이제 누구 한 명은 깨야 될 거 아니에요. 거의 99% 저희 아내가 깨요. 저는 마음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귀가 먹었어요. 안 들려요. 저 되게 사랑해요. 저 딸 되게 사랑하거든요.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 근데 이제 그럴 때 되면요, 저희 아내랑 저랑 우스갯소리로 뭐라 하면 육아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 다시 들어갈래? 이런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다시 태어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요, 약간 옛날의 생활, 어두웠던 생활을 청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때 옛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예전에 알던 너가 아니야. 나는 옛 생활을 다 청산했어. 이런 식의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봐. 몸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하나님에 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방식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과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갈 때 다른 데 기준을 두지 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방법에만 너희가 그것을 둘 때에 그것이 길이 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고 능력 있고 방언을 한다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혹시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다니지 않는 제 친구도 이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외우자고 하면 외울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서 외워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17절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를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주신 것이냐면 가장 신실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었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고 기준을 삼기 원했었던 이 사람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여러분 어떤 말씀들도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말씀은 언제 들을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다시 세우기 원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 갈급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가장 큰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종교 지도자들이 막 질투하게 됐었어요. 그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음해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요한복음 7장 47절 49절 함께 좀 보겠습니다. 이거 화면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요한복음 7장 47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는 게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미혹당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은 바리새인들과 동일하게 가요. 같은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지만 왜 그러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이것에는요,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랑 왜 예수님이 안 좋냐면요, 바리새인들이 꿈꾸고 있었던 이상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해요. 이들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이냐면, 사명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가 들어갈까요? 고위층만 들어갈까요? 아니에요. 일반 평민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많은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소외받은 자들 있죠. 이 평민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왕, 권력자들한테 가지 않으셨잖아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소시민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사역하는 대상이 어떤 사람이요? 같아요. 한 파이를 놓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이 기준을 두고 있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것도 알고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것도 맞고요, 자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의 목표와 나의 기준과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과 위배되고 이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렇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어서 7장 50절 5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한 사람만 이야기만 듣고 바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네 왜 율법 지키자고 해놓고서 너네가 그걸 위배해? 왜 예수를 죽이고자 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안에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무리들과 있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할까, 자신의 그 공동체 속에서 이런 말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 예를 들어 내 친구들은 다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나 혼자서 거기서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되겠죠. 얘 뭐야? 얘도 예수쟁이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밀려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명예와 사회적 어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밤에 찾아왔었던 니고데모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왜요? 3장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여러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바보같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물어보고 다시 위로를 받고 기도를 하면서 위로받고 찬양을 하면서 그 뜻을 받게 되고,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었던 이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몰랐었고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밤에 찾아왔었던 이 사람이 이제 세상에서 내가 예수의 그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예수님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소리를 외칠 수 있는,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여러 특순이 있었잖아요. 호산나 특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그전에 관현악도 은혜를 받았는데 첫 직분자 특순이 있었어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직분 받았을 때 그것도 있었고 기억이 나서 너무 좋았고, 또 하나는 1교구 3교구 분들한테 좀 죄송해요. 근데 이제 2교구 우리 리더들이랑 이제 뭐 세금트라들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처음인 사람들 생각보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올해 저도 처음 왔잖아요. 저도 섰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도 섰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너무 높은 기준으로 너무 이것들을 이렇게 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었고, 저도 교육자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서 끝없는 인내로 내가 성장했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큰 기준으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마치 4, 5년 했던 사람들한테 하듯이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었던 게, 이 본문을 저는 마음에 두고는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었겠다. 저들이 서셨던 모든 분들이, 저들이 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리더를 하면서 처음 하면서 나가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도망치고 싶기도 했겠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못할 것 같아요, 못해 먹겠어요, 그러나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기도해 올 때는 힘들어요. 하지만 나갈 때는 하나님 해볼게요 하고 울다가 웃다가 엉덩이에 뿔은 안 났겠지만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너무너무 기쁘셨을 거예요. 성장을 해 나가게 되잖아요.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제가 니고데모가 총 몇 번 등장한다 그랬죠? 네, 3번 등장을 했어요. 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이 있거든요. 네, 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본문을 안 읽고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이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이었어요.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거. 그리고 두 번째 그 구절이 여기였어요. 요한복음 19장. 무엇을 나누고 싶었냐면 니고데모의 시작과 성경에서 마지막 기록을 같이 나누고 싶었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 바로 직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펴신 분들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두 명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나아가서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것을 쥐고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점차 성장을 해 나가죠. 또한 여기 아리마대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예수의 제자였다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니라. 근데 뭐라고요?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의 제자이지만 두려운 것이 있어서 그 제자인 것을 숨겼던 사람이에요. 이 두 명의 사람은 우리의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막 드러내십니까? 쉽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숨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38절에 니고데모는 그쵸, 이렇게 손에 꽉 쥐고 예수님께 나아왔었던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볼게요. 39절에 말하는 게 뭐냐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이 모략과 침향은요, 죽은 시체를 썩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약품이에요. 그것을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지금에 딱 맞게 정량에 맞게 바꿀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2kg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 양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은 한 나라의 왕이 죽었을 때 쓰는 양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와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인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 최고의 권력자 빌라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하면서 뭘 가지고 온 거예요? 모략과 침향. 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는 내가 그냥 밤에 찾아왔었고 그냥 선생인 줄로만 알았지만 이 사람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목자시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은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직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 저는 나중에 예수님의 왼편에 우편에 앉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내가 나중에 권력을 잡기를 원했던 마음이 이렇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지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12제자들은 사라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왕은, 내가 생각했던 왕은 죽었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왕을 달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나를 정치적으로 성공해주고 부자로 만들지 않을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여러분 미친 짓이에요. 정말로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끈끈한 공동체, 길드와 같은 걸로 살아가게 됐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가족들로 버림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엔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돼요. 공동체에서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끊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나갈 때 그 자리에서 죽어도 좋아요. 난 굶어 죽어도 좋아요. 가족에게 버림받아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영원한 목표로, 마지막에 목적지로 삼기를 원해요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 앞에서, 나의 동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것이다, 그분은 나의 왕이다, 그분은 나의 영원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되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무서운 상황에서 고백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러나 한 번은 그걸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만약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 교회 다녀요. 이것은 나의 취미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이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내가 곁다리로 내가 쥐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금과 은보다 귀한 예수님을 내가 붙잡겠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힘든 과정들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이 수련회에서 하기 원합니다. 오늘 부흥회 가운데에, 찬양 집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오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가장 귀한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와서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건 뭔 줄 아세요? 괜찮아. 너가 몰래 왔어? 너가 나를 아직 부인하고 있니? 너의 삶 가운데 다른 기준들이 많니? 괜찮아. 여러 기준들 중에 그 한 가지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너를 가르칠게. 너의 모든 것들 내가 태워줄게. 내가 너를 나의 가장 귀한 제자로 만들 거야.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귀한 아들로 만들 거야,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귀한 고백을 하는, 그런 귀한 기준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옛날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뭐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지금 너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죄의식이 있으세요? 괜찮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다 안아주세요. 대신
넘어질지라도 넘어지는 방향만큼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 시선은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내가 너로 기뻤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마음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이 모든 찬양의 가사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참 어여쁘구나. 너는 참 귀하구나.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하구나. 너는 늘 사랑스럽단다. 너는 늘 아름답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싶다. 나와 함께하지 않겠니? 나에게 기준을 두어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해요. 나도 주님을 갈망해요. 나도 나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땐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알길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 날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또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 깊게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침이지만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밤에 찾아갈 때도 있고, 내가 준 것들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나의 손을 펴며 주님께 손을 올리며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모든 기준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련의 마지막 정말 잘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특별히 입술을 지켜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될 것만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좋은 하루 될 수 있게 하시며, 오늘 있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